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모든이라 그랬습니다. 일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악한 자의 권세는 마귀로부터 오고 선한 자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신비의 영역이 신비의 영역. 이런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역에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엮어져 가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걸 다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는 게 빠르냐 그러면요. 개미 요즘 많이 돌아다니죠?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물론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개미 밟아서 죽이셨고 그러셨죠? 예, 순천역 앞에서. 이 개미가 그 쬐깐한 개미 있죠? 그 개미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복잡함을 이해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 개미가 IQ가 아주 좋아지고 양심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이성이 생겨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야 그냥 사는 게 복잡하구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느냐 이해하는 것 같이 난해하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믿음의 분량만큼은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양심이 어디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붙었어요? 정신은 어디 붙었어요? 뇌 어디 피상하부에 붙었어요? 뒤쪽에 붙었어요? 중간에 붙었어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굴러가요? 머리에서요? 어디 부분에요? 도무지 알 수 없죠. 사람의 영혼은 어디 붙었을까요?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은 신비의 영역에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 이해하지 못해요. 나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그러면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그 권세가 봐보세요. 그 권세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의 명이 먼저죠. 그렇죠? 근데 그 권세가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하고 안 부딪히면 그 명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무엇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한단 말에 심판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와요? 심판을 가져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게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 이 권세를 거스르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들을 못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13장 3절. 관원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공무원 이야기 하죠? 관원들, 이 권세 이야기가 기본적인 설명이 관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시청 공무원, 그 다음에 동에 있는 공무원, 경찰, 소방서 공무원, 그 다음에 국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어떠한 나라라도 어떠한 나라의 법을 도둑질해라.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겠다.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그래가지고는 국가라는 것, 단체라는 것, 정부라는 것. 개모임에서 개모임의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 힘센 놈이, 개를 12명이 들어가지고, 재고 쌈자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런 법을 만들면 이상하죠? 그런 법으로 국가법이나 행정법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말하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윤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이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하는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는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지만이 나라가 유지되고 그리고 한 지역이나 지방이나 경제나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 자기가 옳다고 뛰쳐나가면서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법을 썼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간다면 모든 나라나 공동체의 근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시키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이 관원들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다고.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 그 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관원들에게 뭘 줬다고요? 칼을 줬다고요. 칼을. 이 심판권을 줬다. 그 말이 심판권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이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 땅의 관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 말이.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럼 주의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권력자들, 권세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우리의 양심이 사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자꾸 거스르고 살아가면 내 안에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양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그러지고 시작하면 내 심령 안에가 평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왜?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서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니까.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공세 바치는 세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세든지 조세든지 관세든지 세금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6절도 하나님의 일꾼이 나옵니다. 세금을 세무서 직원이 세금 받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세 받고 하나님의 일꾼. 나아가서 우리가 교통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차 단속법에 걸리거나 해서 세금이 돈이 나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협력하고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7절 하반절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떤 사람은요, 이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굳이 우리가 따지거나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국가나 정부나 대통령이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하게 살 수도 없고,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은 어느 때 되면 풍전등화 속에 있어서 바람 불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계속 불타오르고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부나 국가나 나라나 또 회사로 이야기하면 회사 오너에 대해서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르게 되고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지연이 회사가 삼성인데, 삼성에서 삼성생명이 회사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가운데 어떤 직원들을 뽑아서 자회사로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연이가 이제 자회사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당연히 100% 회사의 방침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오너가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거기에서 먹고 살았으면 회사 방침에 따라줘야 되죠. 따라줘야 돼. 그것이 내게 때로는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도 그건 따라주는 것이 누구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회사 안에 이제 회사 삼성생명이라는 회사 안에 직원들, 임직원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자회사를 가야 되고 이렇게 또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더군다나 함께 일하는 우리 지연이 회사의 동료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 따르지 않고 안 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놓고 자기들은 몇 년 동안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보다 삼성은 월급이 많잖아요. 대우가 좋잖아요. 그 누릴 건 다 누리고, 누릴 건 다 누리고 회사가 막상 어려워지니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누릴 건 다 누리고. 정말로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은이한테 너는 손해보더라도 회사가 원하는 방침대로 따라가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니까 그게 정직하고 맞는 거다. 물론 지연이가 거기에서 최고 1순위로 그 회사 방침에 따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자마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상품권으로 사실은 우리 소풍 갈 때 많이 좀 썼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혜택을 더 많이 줬어. 뭐 옮기는 것 가지고 돈만 했어도 막 6천만 원 가까운 돈을 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혜택은 많이 보았죠. 그러나 뭔가를 이익 전에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느냐 그 말이에요. 존경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이보다 선배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막 성기를 내더래. 왜 성기를 내냐 그러면 너는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나는 몇 년 동안 충성해놓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에 충성했다. 충성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먹여 살려준 거지요. 회사가 그런 직원들보다 몇 배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 많은 거 알지요? 세상 일이라는. 그래놓고도 자기는 막 30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갔으면서 막상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방침에 안 따르겠다는 거고, 자기는 회사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 줄 알죠, 그거?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신경 안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행해하고 거래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과거에는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래도 마땅히 행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자유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정부나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국가가 하는, 또한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 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런 정책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어지고 어긋나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많은 경우 대항하는 방식은 많이 옳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까지는 정답안이 없어요. 어디까지 국가가 잘못된 거고 권력자들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이 잘못된 것을
그 어디까지 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침묵해요. 물론 그에 대하여 어떤 일들은 있었냐 하면 과거에 어떤 황제가, 다니엘서에는 그런 사건이 몇 번이 나옵니다.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 같은 경우 기도생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따랐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그래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절 안 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다른 방침들 같은 경우는 다 따라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침들은 따라주고 그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라는 공산주의에서 살아가는 많은 중국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게 잡으면 7천만 명, 그리고 좀 더 잡으면 1억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속에 공산주의의 어떤 정권 속에서 많은 사람들 순종하고 삽니다. 대신 무엇에만 순종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는 종교 개혁자들도 의견이 분분했고 나누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원치 않아요. 최소한 우리 안에 무엇이, 어떤 부분이요? 최소한 우리 안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기본도 안 됐으면서 진도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진도는 못 나가는 것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하면서 방정식을 하고 삼각함수를 하고 확률을 하고 미적분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게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서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기본은 됐습니까? 라고. 기본은 됐습니까? 라고. 최소한 어떤 것에 대하여, 권세자들이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바르게 어떤 일을 걸어가려면 그건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지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되지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따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충만함 속에,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해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옳은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육이라고 해요. 육. 영이 아니라 육이의 일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 그건 의롭고 바른 일이고, 주님이 없이 하면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악하게 봅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이게 기본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때도 내게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고 멸망해요. 지금 오늘 오전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안 본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혼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었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뒤쪽의 말씀들을 제가 안 읽었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설명을 제가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오전에 말씀했는데,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견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래서 공경해라.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 2절이 나온 다음에 3절로 이어져요. 성경은 한뭉텅입니다. 3절로 이어져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이 말씀하고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세워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람으로 흘러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이 디모데 전서는 주의 종에게 쓰여진 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남. 이렇게 돼버려. 더럽게 되어버려. 악한 생각, 투기, 분쟁. 투기는 막 분노. 이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세자들을 존경할 자를, 내 상견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 걸어가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 중에 하나고 또 다른 가르침들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있지만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 속에 사회를 개혁하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처럼 노예 해방하라고 세우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길을 인도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부를 어떻게 개혁할 사명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려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은 내 영혼만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나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데모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데모한 다음에 사회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화염병 가스만 많이 마셨어요. 콜록콜록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돌 던지고, 저는 쇠파이프는 안 잡았습니다. 쇠파이프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는 안 했어요. 근데 제 동료들 다 빨간 마우라 두르고, 그래도 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좀 거시기 한 줄 알고 다 이렇게 가렸어요. 물론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굴을 가린다 생각하기보다는 화염 체류가스를 안 마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죠. 그래가지고 코 밑으로 데모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데모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렸어요, 얼굴을. 특별히 전면에 선 사람들은 다 이제 쇠파이프 들고, 다 쇠파이프 준비해 놓거든요. 쇠파이프 들고. 그래서 이제 전경 애들이 오면 이제 그 쇠파이프로 쳐요. 전경 애들이 참 걔네들 20살, 21살짜리 애들이 참 무슨 죄가 있어요. 얘들 쇠파이프로 치고 얼굴에다 하면은 뜯고, 그래서 전경 애들 얼굴 껍질 하나 벗기고, 그 다음에 방패라도 뺐으면 영웅이 되고, 돌, 그때 되면 돌 막 깔려요. 돌 집어 던지고, 돌에 맞고 피 흘리고, 막 그런, 그래서, 체류가스 이렇게 막 이제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그것 때문에 나라 국가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국가가 변화되는 게. 사실은 극히 그냥 이상한 사상들에 선동돼가지고 그랬을 뿐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민주화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민주화 안 왔습니다. 무슨 민주화입니까? 경기만 어렵게 만들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만 못하게 만들고. 이게 데모할 때 그렇게 했어요. 데모할 때요, 이제 우리 한 과다 그러면, 데모에 참석 안 한 애들이, 우리는 수업을 빠지는데, 데모에 참석 안 한 애들이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데모에 참석한 애들이 낙제가 돼버려요. 낙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수업에 참석한 반역자. 그러니까 같이 낙제가 되면, 다시 수업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낙제가 되면 교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방학 때에 연장 수업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일부가 수업을 들어버리면 나머지는 낙제가 되고 끝나버려요. F학점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수업 참석하면 너희들 죽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모두 다 수업 참석하지 않아야 돼. 너희들 참석하지 않으면 죽어. 물론 이제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세력을 만들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참석 못해. 협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민주주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자기는 민주화를 위해 싸운다 그러는데요, 지극히 야만적이고 지극히 독선적이고 지극히 완전히 추악한 악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안에가 증오와 분노와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한때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옳은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그 속에 살아왔지만,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저 사람들 때문에 민주화가 됐어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민주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온갖 분노와 증오심과 거짓된 역사와 역사 왜곡과 이간질과 그것만 남았던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 속에 들어갔어요. 특별히 기독학생회 같은 데는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데모하는 데거든, 기독학생회가. 기독학생회 이제 애들은, 걔들도 같이 예배드려요. 걔들하고 만나면 또 똑같이 데모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의견이 틀리거든. 얘네들은 완전히 골수분자들이거든. 기독학생 애들이라고 있어요. 골수분자들이. 걔네들하고는 정말로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근데 그런 애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데모하는 그걸 장악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선배는 제가 데려와가지고 이제 걔도 데모하고 나도 데모하지만 틀리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같이 기도실에 가자.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한 1시간을 쭉 하고 둘이 기도했는데 아무에게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서로 돌아갔어요. 그래 그것만큼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야 내가 보기에 네 잘못됐는데 우리가 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제가 데려 끌고 갔어요. 갖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옳다 누가 옳다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러 안 갔어요.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은 계속 치열하게 그렇게 했고 물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최소한은 내가 바른 분별력이 있으려면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바른 분별력이 있으려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최소한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끌려가 버리면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의 성령이 이 안에서 화답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화답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화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그럼 그분이 성령님 맞으셔요? 누가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막 그냥 분노와 혈기가 튀어올라요. 그럼 그분이 성령님 맞냐고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냐고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내 안에가 분노와 증오심과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끌어올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반드시 바른 정보와 지식을 얻을 때 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을 나타내.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이 이 땅의 역사가 얼마나 더 오래가고 더 이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뉴스나 TV나 라디오나 아니면 뭐 MC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다 한 가지로 모여서 나라와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교사들, 정교주 교사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여수만 해도 이 옆에 뭐 이 학교 진성 뭐 이런 데만 해도 정교주 교사가 몇 프로냐고 하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여기 사립학교인데도 그래. 국립도 아니고. 뭐 저기 정보고 이런 데도 한 70 몇 프로 다 이쪽에는 다 그래요. 그 정교주 교사들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해.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비판, 공격, 정죄, 인신공격,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요. 이게 아까인가 어젠가 애들 중에서 누가 저한테 어제 이야기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막 욕하면서 그걸, 그 동영상을 틀어줬다고 했죠, 학교에서. 누가, 그거, 엊그저께 그랬다던데. 그런 것처럼 정교조 애들은 막 떼거지로 나타나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을 세뇌를 시켜요.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먹고 살아가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 진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다 그래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분노, 판단, 정죄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국가의 권세자들이라는 것이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로서 반드시 알고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야 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울타리 속에 테두리 속에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져가죠.
그래서 그걸 바르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고, 바르게 지적하는 사람은 영적 성숙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영적인 성장을 가진 사람, 믿음에 있어 장성한 사람만 유감스럽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에게, 5살짜리에게 투표권을 주지는 않지요. 5살짜리에게 그 아이에게 뭐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너가 은행에 넣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영적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사회를 개혁할 사명들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님을 깊이 있게 닮고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 정도가 돼야지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아니면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건전한 지혜로운 대안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바꿔가는 그러한 사명과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 길로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부를 때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마귀는 어린아이를, 좌우분간치 못하는 사람을 애언이랍시고 해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래요. 니도 죽고 같이 죽어라. 마귀는 그래, 같이 죽어라. 성령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말씀을 잘 알고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요.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아주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는 주의 종의 자질에 대하여, 장로의 자질, 집사의 자질, 그 다음에 이 감독의 자질에 대하여, 자격에 대하여 계속 반복해서 논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른다는 이야기, 이런 사람 가운데서 세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잘 모르는 20살짜리 애들이 걸어가는 길이 주의 종의 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22살, 23살짜리들이 물론 과거에 스펄리 같은 목사님은 17살 때부터도 설교하고 사셨어요. 그러나 시대가 틀려요. 시대가. 지금은 몸은 빨리 크지만 성장하진 않아요. 몸은 빨리 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빨리 어른이 됐어요. 지금은 50이 돼도 어른이 안 되는 일이 많지요. 40이 돼도 어른이 되지 않아요. 30이 돼도 어른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마보이, 마마걸 그대로 남아있어요. 과거에는 15살만 되면 애들 엄마가 되고 그랬던 시대가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리지만 마음이 빨리 성숙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지는 시대에는 일찍부터 그게 가능했지만,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20살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처럼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도 우리가 주는 될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주가 되고 그에 대해서 지혜를 받고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주가 돼서 길을 걸어가고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단지 서포트하고 보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사회를 개혁할 사명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주고 정책들에 대해서 따라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로마서 13장 같은 말씀, 또 베드로 전서 2장 17절에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런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과 삶 속에서 정말로 쉽게 판단하고 정말로 쉽게 국가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에 대하여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싸우니 우리가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나 나라 위에 세움받은 사람들을 마음껏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어리석은 죄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놓치지 않고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